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대로 3400년 전 애굽을 탈출했던 히브리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후,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 동일한 모습으로 바벨론을 탈출하는 유다 민족에 관한 기록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400년 전에도 한 민족을 탈출시키신 하나님, 2400년 전에도 한 민족을 탈출시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죄로부터, 죄악된 땅으로부터 반드시 탈출시켜 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지옥 같은 땅을 우리를 통해 천국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기록할 때 표현하기를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과 함께 내려갔음을 강조합니다. 원래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보낸 좋은 병거가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셨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려가거라.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올라오마. 그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총리 아들의 권위가 참 좋았을까요? 가자마자 애굽에서 가장 물이 많은 풍성한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생육했습니다. 불어났고 번성했습니다. 매우 강했고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됐다. 비슷한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가 아들로 있는 집은 역시 좋긴 좋은가 봐요. 총리 아들의 힘이 좋은지 좋은 땅으로 인도했고, 비록 이사 온 사람들이지만 그 땅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불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6절과 8절에 환경의 변화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병거를 보내줬던 요셉,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총리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그 시대 사람도 다 죽었으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근데 요셉만 죽은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이 죽더라도 왕이라도 요셉을 아는 사람이라면 요셉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참 많아요. 큰 흉년이 들어 우리 다 망할 뻔했는데 요셉 덕분에 우리가 그 흉년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이 베푼 은혜는 남았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할 텐데, 그만 요셉을 알던 왕도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애굽 역사에 보면 완전히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악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합니다. 매우 강하고 지면에 충만하게 흩어져요.
이렇게 되니 새로 일어난 왕이 두려우니까 그들에게 변화를 하나 줍니다. 여태까지 자유롭게 살았었는데 총리 아들 덕분에, 총리 삼촌 덕분에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들 위에 갑자기 감독자가 세워져요. 그들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짐이 만들어집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 마음껏 살았는데 바로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들의 땅을 개간하고 살았는데 바로의 나라와 그의 성을 건축하는 중한 노동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요셉을 따라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중한 노동을 시켜도 너무 많이 강하고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랬다가 주객이 전도되겠구나. 우리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지만 이 건너온 민족들이 우리를 주인 노릇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하자. 보십시오. 원래 있던 왕을 축출해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됐는데 한 민족이 두려워요. 이 왕이 지혜를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려고 계획했다면 얼마나 집요할까요? 얼마나 강할까요? 우린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게 사랑했던 다윗이 자기보다 유명해지니까 마음에 질투가 일어납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요. 사위에 대해서도 질투합니다. 10년을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강하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만큼 얼마나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박해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변함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잘난 총리 아들도 죽어버렸는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끝장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을 알아주고 뒤를 봐주던 왕조도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끝장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나마 손에 꽉 쥐고 있던 거 그거 없어졌으니 끝장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전혀 끝장나지 않는 건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 생육하고 번성했던 건 잘난 아들 총리 아들 덕분이 아니고 그리로 보내신 하나님 덕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고센 땅에서 다시 불어 올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 출애굽기 1장 바로 한 장 앞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요셉 네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했어. 거짓 유언을 말합니다. 그때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50장 19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는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던 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 땅에도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게 아니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한 집의 아들일 때만 아니고 애굽의 총리일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상황이 역전되어도 요셉에게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한 장이 지나서 출애굽기 1장으로 왔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요셉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없어지셨겠습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대로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많을 때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환경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려 하시는 우리 귀한 일상교회 교우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경은요, 악하게도 변하고 그럴싸하게도 변해요. 나를 좋아하던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요, 사람도 변해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